성경 강림 후 제13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후위기, 기후재앙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생태를 보존하고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침묵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사실 이 지역은 북쪽에 떨어진 지역입니다.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사실 이제 헤르몬산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 사해 호수가 있는 어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오는 그런 이제 구조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용인 정도의 거리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말씀드렸듯이 헤르몬산 이제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서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제 만년설이 있는 곳으로 항상 수자원이 그 주변 지역은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 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죠? 보통은 광야를 떠올립니다. 척박한 환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헤르몬산 근처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고 꽃과 숲, 과일 나무들이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땅이 국립공원으로 바니아스 국립공원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로마가 헤롯 대왕에게 주고 또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인 헤로데 빌립에게 증여한 그런 땅입니다. 지역 명칭을 봐서라도 딱 알겠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뭐가 생각납니까? 카이사르 황제 빌립보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로데 빌립, 자기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입니다. 갈릴리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여행지, 십자가를 지러 떠나기 전 마지막 들렸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을 찾은 시기가 6월절 이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봄 시기였을 것입니다. 봄이 막 생동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꽃이 피어나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 보무리가 하나하나씩 올라와서 피어나는 때였을 것입니다. 봄 마실 가듯이 아름다운 경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되는 이 북쪽 지역인 헤르몬산 지역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으로 삼고 로마 황제의 명칭이 들어갈 만큼 왕들의 명예가 집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수도가 바로 어디였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가문 다양한 종교가 뒤엉킨 다신교의 로마 사회를 생각한다면 이 수도는 이방신들의 집합소였을 것입니다. 헤롯 가문도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후연자를 통해서 나라를 얻어서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로마는 또 다신교 사회였죠. 그렇게 실제로도 현재 이 지역에 방문하면 유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것들이 이방 신전들입니다. 판신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의 신전, 제우스 신전, 죽음의 신인 네메시우스 신전 관련 건물 유적지가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판신전이 가장 큰 신전인데 이 신전은 상체가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인 반인 반수의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 때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 바알 신을 섬기는 곳으로 너무나도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이죠?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이 모이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곡과 물소리가 가득한 광경과 다르게 예나 지금이나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곳은 가득 찼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배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신앙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횡행합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한 달간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양 근처에 있는 중국의 4대 석굴이라고 할 수 있는 룽먼 석굴에 방문했었습니다. 당나라 때 지어진 석굴로 매우 화려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강이 흘러서 경치 역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불상들을 살펴보는데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불상들의 손가락, 손이 하나도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잘려나가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연유를 찾아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불상들의 이 돌을 다려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소문을 듣고 밤마다 몰래 와서 그걸 다 잘라가서 다려서 병자들한테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나 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덩이 먹을 수 있나요? 먹으면 여러분 담석증 걸립니다. 네, 병들어요. 혈관이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석이 생겨요. 근데 이 순수한 사람들의 현혹해서 돌덩이를 먹도록 분위기를 조장했던 당시에도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권유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만 있나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죠. 점쟁이 점집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TV에서 연예인들이 방문하는 수많은 무당, 점집들 역시 얼마나 많나요?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 영향을 받고 또 거기를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룽먼 석굴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우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미혹하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났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의 일탈행위를 하는 모습들은 당혹감을 넘어 그들에게 분노하는 마음 역시도 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허탈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제자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 서린 얼굴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사람들이 전하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지 몰라도 그런 대답을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하는 말만을 갖고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나만의 언어, 나만의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언어,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담아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지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와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들이 전하는 말, 그들이 고백하는 말, 그들의 믿음, 그들의 관점,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2017년 흥사단에서 청소년 정지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중 한 질문은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의 55%, 중학생 39%, 초등학생 21%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학생들은 2012년과 비교할 때 고등학생은 12%, 중학생은 11%, 초등학생은 5%가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이 2011년도니까 아마 더 올랐으면 올랐지 덜 오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이렇다면 20대, 30대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뉴스를 봐서 잘 아는 말들이 많겠지만 M4세대, 벼락거지, 극수저, 금수저가 그 청년 세대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젠더 갈등도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자산 대비 격차를 실감하는 용어인 벼락거지. M4세대, 3포세대. 3포세대가 어떤 얘기냐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5포세대는 집과 경력을 포함하여 5가지를 포함한 세대. 7포세대는 희망과 취미, 인간관계까지 7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그렇게 청년들은 자주 섞인 목소리를 합니다. 노년층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노년층이 OECD 국가 중 노년층 빈곤율이 최고를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고령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신이 메말라가고 너무나도 빠른 변화와 사회적 요구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제대로 들어야 할지 봐야 할지 매일매일을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사회는 우리의 시선을 물질적인 풍요로 몰고 갑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죠. 너가 남보다 나은 존재냐? 너가 남보다 풍요로운 존재냐? 그렇게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으로 설정하게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에 처한 이웃들의 소식도 많지만 반대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의 소식도 듣게 되죠. 그런 시절 속에서 우리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나 조급함이 더 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에 대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이 2021년 가운데 제자들의 눈과 마음, 유대인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았던 이방 신전들, 그 화려한 가이사야 빌립보였던 것처럼 거기서 주님의 물으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적인 풍요를 강조하고 풍요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이방신들이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그리고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의 동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장소 한복판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입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답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한 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8월의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계절이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한 시절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